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냥 무작위로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폭이 한 30m, 40m 된다 그랬죠. 물이 많을 때는. 달리기 하면 금방 건널 수 있죠. 근데 너희 마음대로 건너려고 하지 말고 건너는 것도 순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법궤를 든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어깨에 메고 가고 그 뒤에 선발대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발대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강을 건넜어요. 하찮게 강을 건너는 거 금방 건널 수 있는 게 아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널 때도 순서를 따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여단에 있는 그 돌비도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앙에 있도록 했어요. 오늘 10절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제사장들이요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딱 중앙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하면 그때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 작은 요단강 건너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막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자,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제일 먼저 제사장과 그 법궤가 먼저 갔지요. 약 2000 규빗 떨어진 1km에서 800m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발대로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자손이 건너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건넜다 이 말이죠. 그 인원이 4만 명 가량이었다. 그리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항상 전쟁에서도 선봉이었어요. 먼저 도척해서 수색하는 거죠.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모세가 크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서 순종해서 크게 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크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크게 만드셨어요.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왜? 여호수아도 순종하니까.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마음대로 올라오지 않죠. 백성이 다 건넜다고 해서 우리도 건너자 하지 않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올라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자,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물이 끊겼고, 발바닥으로 길갈의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이 물이 다시 흘러서 예전과 같이 넘쳤더라.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물이 끊어졌고,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물이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 중앙에 서 있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건 지도자의 희생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다시 물이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 위에서 물이 끊겨 있었지만 그 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몰라요. 물이 흐르면 강에 휩쓸려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건너고 싶죠. 누구보다 먼저 건너고 싶고 빨리 건너고 싶고, 제일 앞에는 말고. 왜? 제일 앞에 건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일 앞에 건넌 다음에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건너고 싶겠죠.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맨 나중에 건너면 또 불안하겠죠. 다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에 그 많은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 짐승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한두 시간 만에 건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한나절 정도 걸렸을 텐데, 뒷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하다가 물이 다시 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 발을 딛고 있는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지도자의 희생이에요. 지도자의 희생.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보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됐고,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이 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 성도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목자는 온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 중직이라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일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선봉대로 약속을 지키죠. 먼저 가서 길을 건너서 저기 쳐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렇게 방어막을 4만 명이 탁 치죠. 그래서 제사장의 헌신입니다. 물이 넘칠 때 가장 앞서서 발을 디뎌요. 가장 위험할 때 아니에요? 발을 디뎠는데 물이 안 멈추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넘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모두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또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헌신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고 교회 중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안수집사예요. 가장 헌신적이어야 되고 가장 누가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도자다, 사람들이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헌신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고 가장 맨 나중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교회도 가장 먼저 와야 되고 어떤 모임에도 가장 먼저 와야 되고 와서 기도하고 가장 나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성도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자, 첫째 달 10일에 1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1월 10일에 이제 땅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길갈에다 그 12돌을 세우죠. 그리고 그 돌들은 이제 자손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 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드디어 이제 길갈에다가 세웠죠. 그리고 자손들이 묻거든. 어린아이들이, 이 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여기 있느냐, 다 모래밭인데 왜 이 돌이 여기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단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다 라는 가르침을 주라 이 말이죠.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이때다 싶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예요, 기회. 자녀가 어렸을 때 이때다 싶어서 가정예배도 드리십시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막 가르쳐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잖아요. 위기가. 그럼 그 위기, 아유 어떻게 큰일 났다 같이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나가서 새벽에 별 쌓든지 차를 하면서 기도한단다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내 부모가 기도해서 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걸 묻거든 그때를 기회 삼아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이라.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세우고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죠.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제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싫어해도 이런 말은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제사장이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일, 작은 일이라도 명령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을 보았고,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운 일도 보았습니다. 이 돌비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